아가서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965페이지, 구약 성경 965페이지 아가 6장 4절에서 9절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4절.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리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상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멘. 나연이가 이 식후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맡기는 가정 되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중환자실에 계신 친정 아버지 박봉조 성도님, 수요일 면회 갈 때까지 심장이 뛰게 하소서, 의식이 돌아오게 하소서, 복음 다시 듣고 예수님 꼭 붙들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 미명 주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시간, 만물이 잠든 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심을 믿습니다.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음, 특별히 셀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셀마다 증거를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모든 가정들마다 삶마다 하나님이 지키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평소에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자들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꼭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을 경험하는 시간, 축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간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은 능히 해결할 수가 있고 응답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물 드리면서 딸의 이식 수술을 간절히 기도하며 재발 없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받으시고 응답하셔서 이식도 잘 되게 하시고 재발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프기 전보다 주를 더 알며 이 어려움과 힘든 일이 축복의 통로와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심장이 뛰게 하시고 의식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돌이켜서 응답 주셔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보고 기뻐하며 주를 더 바라보고 의지하는 주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은혜로 살아가기를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주시고 또 마음이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못난 종을 지켜주셔서 말씀 잘 수정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간섭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랑 되는 솔로몬이 사랑하는 아내 술라미 여인에게 하는 말이 계속되는데요. 그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술라미 여인은 교회를 모형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보고 얼마나 소중하게 보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사랑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들을 때는 우리를 사랑하는 거구나 이렇게 듣는 수준 높은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한다 하면 나하고 관계없이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입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교회다. 누구 어떤 정치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누구다 계산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 4절에 보면 내 사랑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이 말씀만 들어도 우리 얼마나 은혜되고 감동이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보고 내 사랑아 그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참 성경은 복음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무수하게 합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누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사랑을 고백을 매일 매순간 하는 대상자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내 사랑아. 내 사랑은 디르사같이 예쁘고, 이 디르사는 그 아름다운 지명입니다. 이스라엘에 과거에 왕들이 가서 별관이 많았어요. 왜? 아름다운 곳에 왕들이 별관을 짓고 그 아름다운 것을 느끼고 이렇게 사는 거거든. 그렇듯이 이 지명에서 내 사랑은 디르사 같고 너무 아름다워. 예루살렘 같이 곱고. 예루살렘은 뭐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세상에 어느 성보다 최고 관심 있는 성이 어디겠어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꼭 뭐와 같아요? 교회. 너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루살렘 같고,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을 볼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같이, 또 성전도 역시 이 솔로몬이 할 때까지 성전은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 아니고 뭐가 성전이에요? 또 우리가 성전이에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그럼 구약의 솔로몬 이후에 지은 성전은 진짜 성전은 아니고 모형입니다. 무슨 모형?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귀해요, 못해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꼭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짜 성전이에요. 왜 가짜라고 그래요? 성전 아닙니까? 아니요. 모형이라서 가짜고 우리가 진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예루살렘 같이 예쁘고 아름답고, 왜요? 그리스도의 성전이 그게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볼 때 그렇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새벽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무슨 제 말이 대단하다고 여러분이 제 말을 들을 것 같습니까?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다니까 오시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이 가서 어디 집 사라 하면 집 살 겁니까? 절대로 안 사죠. 뭐 하라면 할 겁니까? 안 하지요.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전해주니까 우리가 그것만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지 다른 거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말을 들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벽 민명에 와서 주를 찬송하며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볼 때 예루살렘 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깃발이 뭐예요? 여호와 니시 승리. 교회는 이 지상에 유일하게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공동체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즘 뭐 이스라엘 하마스가 전쟁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막 전쟁하고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 미사일로서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물질이고 마귀는 영적 영역이 달라요. 아멘. 백악관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요. 어떤 군대도 마귀를 이길 수 없는데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그게 교회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축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뭐예요?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고 별 볼 일 없다가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된 겁니다. 사탄을 이기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들에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누구든지 가서 기도하면 사탄의 권세가 무너져요. 누구든지 복음 전하면 예수 영접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럼 목사만 떠나가는 거예요. 제 성경에는 귀신이 떠나가리라 목사에게 이런 게 없어요. 믿는 자에게. 누구? 예수 믿는 모두에게. 아멘. 예수 믿는 마귀는 목사라는 직함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 권사 직함 하나도 안 두려워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마귀는 두렵고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승리를 하고 당당한 곳이냐.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잘 섬겨야 될까요? 어렵게 만들어야 될까요? 섬겨야 돼요. 하나 되게 하고 양보하고 덕을 끼치고 그래야 영적 싸움 이기지. 마귀의 전략 중에 제일 무서운 전략은 속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무너지게 하고 이러면 마귀 하겠습니다. 이거 외에는 마귀에게 질 이유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 되면은 반드시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베소는 주로 교회에 대한 게 많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교회가 하나 되면 세상 어떤 권세도 마귀 권세도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깔이 세고 고집이 세고 한 성깔하고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 되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신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 대장 예수님이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군졸이요. 군졸. 대장이 세기 때문에 다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이 말은 나를 향하여 들라 이런 뜻입니다. 눈이 놀라게. 성도의 눈이 놀랍단 말은 성도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너무 예수님께서 감격이 돼서 그러니까 너무 감격이
죄송합니다. 이게 안 그러다가 왜 이러노? 감격이 된다 그런 뜻이. 다시 말하면 성도가 그리스도를 동정을 좀 바라는 것 같아요. 성도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성도의 신앙,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찬송하고 주님 의지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게 너무너무 하나님 볼 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 읽고 설교 듣고 해도 맨날 자기 생각대로 하면은 근심이 많으셔요. 너는 설교 잘 듣는 것 같고 성경 보는 것 같은데 꼭 무슨 나 일을 할 때는 네 마음대로 하는구나. 근심을 그치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러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누구에게 말해요? 백부장에게. 백부장이 내 하인이 병들었나이다 고쳐주소서. 가자 이러면 예수님이 아닙니다. 올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내 밑에 하인이 있습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말씀만 하면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 와, 이스라엘 사람도 이런 믿음이 없는데 이방인인데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 시로 하인이 나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끔 기도해 달라고 해서 기도해 드립니다. 기도해 드리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해 드립니다. 근데 그 믿음도 좋지만 더 믿음은 목사님 기도 안 해도 좋습니다. 저는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더 좋은 믿음이에요. 오지 마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닌데 꼭 목사님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제가 기도해도 우리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그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성숙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좀 긴 말씀인데 그냥 14장 잠깐만 읽고 말게요. 14장 보세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날이 날 가노니 명절은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이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료 곧 옥합을 깨뜨린 여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나병 환자 집에, 여러분 나병 환자는 집에는 아무도 안 갑니다. 격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복음 살리기 위해서 가시지 원래 구약에는 나병 환자는 격리돼서 만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셨어요. 가셔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데 그게 한 여인이 와서 나아도 옥합을 깨뜨린 그 양이 얼마나 됐냐? 300데나리온. 여러분 300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300일 동안 일한 대령. 요즘 하루 품삯이 얼마예요? 많이 받는 사람 많이 받더라고요. 많은 사람 몇십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최소한 이렇게 가서 막 이게 돕는 사람은 10만 원 받아요. 최소한 조금 더 잘하는 사람은 15만 원 받고 전문가는 뭐 20만 원, 30만 원도 받고 뭐 그런 정도로 해요. 그러면 15만 원만 쳐도 10만 원만 쳐도 3천만 원이에요. 45. 그러니까 그 옥합을 깨뜨렸단 말은 그 향료를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 발에서 막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그 옆에 있던 제자 가려져. 그거 깨뜨려가지고 못쓰게 하면 그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얼마나 착한 일인데 그걸 깨뜨려가지고 다 쏟아버리고
책망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은 너희들과 함께 항상 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 기록했죠. 가룟유다가 그렇게 한 것은 정말 가난한 사람을 사랑해서 아니라 그 파라가 헌금해 놓으면 동계에서 훔쳐가려고 그랬다. 예수님이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주를 위해서 그 제자들도 보는데 그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천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그다 벌써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서 예수님 오는 날까지 이 여인이 한 일이 전파되리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겠어요. 주를 향하여서 그 여인이 무슨 돈이 많겠어요. 어떻게 향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천한 여인이 돈 3천만 원, 1,000원, 4,500만 원 돈이 어디 있어요. 그걸 깨뜨려 가지고 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으니 아마 자기가 있는 거 가장 귀한 것 가져왔고 전 재산을 가져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깨뜨렸더니 주를 위해서 헌신했더니 이 여인이 참 아름다운 일을 했구나. 교회는 봉사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요. 세상에 어려운 사람도 돕고 다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가장 중심인 것은 주를 위한 헌신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헌신이 가장 귀한 헌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다른 것도 다 많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이지요.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우리가 한번 했지요. 내 이는 목욕하고 난 암양떼 같으니 상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양을 먹이는 목자가 베두인이 양이 새끼를 낳는데 한 마리 낳은 것보다 두 마리 나오면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갑질로 기쁘죠. 저 화재 이런 데 가면 소를 먹이잖아요. 소가 임신해 있다가 새끼를 낳는데 송아지가 두 마리 나왔다. 경사났네. 난립니다. 그래 안 그래요? 경사나네. 난립니다. 야, 왜 경사? 돈 벌었다. 한 마리가 얼만데?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양이 한 마리 낳아야 될 양이 막 상태가 돼가 계속 새끼를 놓으면 얼마나 그 기쁨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너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모습이 상태를 낳은 같이 아름답구나. 염소떼 같고 내 너울 속에 뺨은 지난번에 한번 했죠. 너울을 살짝 가리는 건데 뺨이 석류 한쪽 같고 석류의 특징은 참 신기하지요. 겉은 별 모양이 없습니다. 꽃이 잠깐 피었을 때는 예쁘지만 석류가 이제 꽃이 열매가 되어서 그 밑둥치가 커지잖아요. 커지면 겉은 거칠거칠하고 별 모양이 없는데 그게 다 성숙해서 이렇게 딱 터집니다. 터지면 웬 보석이 그렇게 많은지 반짝반짝 보석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저희 어릴 때 우리 집에 석류나무가 많았어요. 그래서 석류가 두 종류예요. 단 것도 있고 신 것도 있고 우리 집에는 다 있었어요. 어떻게 했는지 우리 집이 그런 집이더라고요. 내가 많이 봤어요. 어릴 때 봐도 너무너무 신기한 거 있죠. 이 각이 그 열매가요. 각이 나 있어요. 각이 뾰족뾰족 나 있는 게 너무 신기해서 눌리면 터지더라고요. 안 눌리면 참 성도는 겉보다 속이 빛나고 아름다운 게 성도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겉모양은 불신자하고 비슷하지 아무리 비싼 거 발라도 별 차이 없어요. 비슷해요. 그런데 속은 보석같이 빛나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불신자까지도 사랑해서 그 마음이 선하고 온유하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보실 때 성도는 그렇대요. 석류 한쪽 같구나. 한 개가 아니고 한쪽. 왜 한쪽일까요? 한 개는 그래서
쪽이 갈라져야 예뻐요. 갈라져야. 석류는 갈라져야 예쁩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신녀가 무수하되. 지금 이것을 기록한 솔로몬은 솔로몬의 그 후년입니다. 노인 됐을 때 아마 회개하는 마음이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왕상 이런 데 보면 여자가 1000명이나 돼. 1000명. 그러니까 그럴 때도 있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 중에서 내가 처음으로 사랑하던 술람이 여인에게 진정한 사랑,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 진짜 사랑은 술람이 여인이구나, 이런 것이죠.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렇게 여인이 많은데 내가 진짜 중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술람 여인이 하나밖에 없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사랑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한 사람을 온 우주 가운데 최고로 사랑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째 그렇게 어릴 때인데 참 하나님이 좋은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제가 교회, 조그만한 교회에 이렇게 전도사로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오르막으로 쭉 올라가서 이제 조그만 그게 있는데, 학교 갔다가 이제 버스를 내가 한참 올라가요. 한참 올라가는데 거기에 올라가기만 하면 기뻐요. 교회 가서 기쁘기도 했지만 그 무슨 마음이 드냐, 여러분 마음이 있잖아요. 기뻐도 왜 기쁜가 이런 게 있잖아요. 뭐를 느끼느냐면 하나님이 온 우주 가운데 너를 최고로 사랑한다고, 이렇게 제가 느껴요.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하나님이 늘 그렇게 사랑한다고 느끼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 있죠. 너무 행복하고 막 찬양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네가 뭐 이 온 우주 가운데 네가 뭘 제일 사랑스럽나 싶어서 이게 지금 현실하고는 안 맞아, 내 느낌하고. 근데 그 느낌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 날도 또 그렇게 느끼고 그 다음 날도 그걸 느끼고, 그래서 이게 뭘지 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제가 이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최고로 1등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게 느낍니까? 하고 기도하는 중에 내 마음의 감동이 하나님은 사람하고 다르다, 이렇게 느껴요. 그러면서 무슨 느낌이냐면 사람하고 다른 말은 사람은 최고로 할 때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너를 최고로 사랑한다 하면 한 사람밖에 없어요. 모두를 최고로 사랑한다, 이런 말 자체가 틀려요. 최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하고 다른 이유가 한 사람을 최고로 사랑하듯이 모든 사람,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최고로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야, 이렇게 느낀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이상한 게 아니구나. 나만 최고로 사랑하는, 다른 사람은 절대로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느낀 것이 아니라 나만을 최고로 사랑하듯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사람을 최고로 사랑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이게 지금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많지만 내가 너를 하나밖에 없는 여자같이 너를 최고로 사랑한다. 이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깨달을수록 주를 사랑하고 또 주를 사랑해서 예배드리고 주를 사랑해서 기도하고 예수님 사랑해서 전도하고 예수님 사랑해서 주를 위해서 살고 헌신하고, 이게 신앙의 원동력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무슨 힘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응답받으러 오셨죠? 필요합니다. 제 과거에
제가 어릴 때 목사님들이 주로 이런 설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새벽기도 와서 복 받읍시다. 건축에서 복 받읍시다. 헌금에서 복 받읍시다. 뭐 주일직에서 복 받읍시다. 이런 설교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복 받으려고 열심히 했어요. 성장되고 예수님을 알고 제가 성경을 좀 알고 나니까 그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은 왜 열심히 봉사했을까요? 복 받으려고. 왜 열심히 새벽 기도했을까요? 응답 받으려고. 목사님 그럼 응답 받으러 왔지 그러면 뭐 그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더 많은 응답을 주셔서 제가 더 좋은 비결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 하시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 자꾸 거꾸로 해요. 먼저 주시면 하겠습니다. 주님은 하면 주겠다. 평생 이것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주시면 하겠습니다. 먼저 네가 그 나라를 구해라. 아니요. 주면 하겠습니다. 네, 주님과 싸우지 말고 순종하면서 아무것도 없어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복받기 위해서 그 힘으로 복받는 열심을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목사님들이 성도의 신앙을 열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복이라는 타이틀을 딱 붙여놓고 열심을 내게 했는데 제가 볼 땐 죄송합니다만 나쁜 거예요. 왜 나쁘냐? 그 사람은 주를 사랑해서가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다 했던 거예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 중직자도 있어요. 열심히 할수록 불신앙이 더 많은 사람 보셨어요? 열심히 할수록 더 인본주의 쓰고 열심히 할수록 더 사람 상처 주고 왜 이런 현상이 나느냐? 자기를 위해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신앙의 동기는 어디서 있어야 되느냐?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느끼고 온 우주 가운데 나만을 최고로 사랑 그 사랑을 깨달아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하셨구나 걸 느껴서 내가 그 사랑을 주님 이 사랑 받았으니 나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의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주의 복음 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원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해서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바울은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승리하고 헌신하고 고난받고 매맞아도 기쁨으로 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사랑에 강권당해서 주님이 나를 이리 사랑했는데 십자가 지대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왔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죄인이잖아.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 너무 영광스러운 것이지. 너무 감사한 것이지. 내가 주의 일에 쓰임받는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것이지.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이렇게 했다고요?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모든 성도가 아멘 해줘야 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당해서 억지로가 아니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주의 교회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함께하고 그게 성도와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에게 용돈 받기 위해서 잘하는 게 좋아요.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해서 잘하는 게 좋아요. 그거 어렵습니까? 여러분에게 유산 받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득보기 위해서 부모를 잘 밥도 사주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부모의 사랑, 부모가 존경하고 너무 해준 게 고마워서 그게 아무 그런 마음 없는데 부모를 너무 사랑해서 밥도 사드리고 차도 태우고 여행도 해드리고
이런 자식이 있다면 부모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 내가 키운 보람이 있구나. 아, 녀석들 내가 진짜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그거 다 알구나. 하여튼 고마워. 난 너무 행복해. 이러지 않겠어요? 유산 때문에 하는 사람 하면 밥 먹어도 밥맛도 없어요. 이놈 자식들 내 돈 뺏어가려고 해요. 이러지 않겠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거 뺏어오려고 약삭빠른 머리 쓰지 말고 주님의 큰 사랑 때문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서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아멘.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길게 했어요. 죄송하지만 주님 사랑 말한다고 했으니까 용서해 주리라 믿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말씀 기억하면서 새일끼리 주님 그 사랑 전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 믿지 않은 자에게 말을 하고 증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신앙생활 하기 원합니다.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자리를 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사랑 어여쁜 내 사랑 디르사 같구나. 예루살렘 같이 곱다고 하셨습니다. 석류 한쪽 같다고 하셨습니다. 상태를 난 염소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온 우주에 무수한 사람들이 있지만 나만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온 우주 가운데 나만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 내 마음속에 느끼고 깨닫고 믿게 하셔서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공감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새일교회마다 이 예수님 사랑 전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원받을 사람을 준비하고 예비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하는 새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 가정가정을 축복하시며 자녀 생업에도 은혜와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병중 있는 자들 주여 어려움 공간 자들 궁핍한 자들 상처받은 자들 어떤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는 능치 못하면 줄 믿사오니 응답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시며 가정과 생업을 지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여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응답을 경험하고 기뻐 감사하며 뛰며 즐거워하는 행복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